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12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통합으로는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항상 비치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랑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항상 비시네. 아멘. 30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0장 통합으로는 40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땐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비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정말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날 주시는 그 합당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놀랍게 일하시는, 정말 그 바람과 같이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 누가복음의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라고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새로운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리크루트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레위가 마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세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마태의 과거를 지켜주고 싶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따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항상 내려놓음이 이 포기함이 수반됩니다. 레위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릅니다. 과거의 것을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생활 방식이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옳다 여기던 것,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새로운 것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단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가 처해 있던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리로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겠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테고요. 또 때로는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어쩌면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과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런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나랑 친구하자,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대단하게 큰일인 거죠. 아주 새로운 방식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병 환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댈 수 없었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선지자라, 예언자라, 구원자라 많은 사람들이 떠들던,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분이 오셔서 자신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레위의 마음이, 이 마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또 누가는 이렇게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관심받지 못하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누가가 본 예수님이고, 누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어쨌든 레위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난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인 세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은 사회적인,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사회적인 통념과는,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 사회적 통념과는 너무 다른 것이다. 왜 죄인인 세리와 함께 하는가? 죄인과 접촉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주 못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의 관습이었고,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새로운 사귐, 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맺음은 낯설다 못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애초에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거나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과 그들의 거만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시며, 나는 너희와 같이 의인인 척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우리의 의견과 방향만이 옳다고,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전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다. 너는 누구냐? 너는 죄인이냐? 너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냐?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냐? 그래, 좋아. 죄인인 레위와 세리와 함께 있는 거는 그렇다 치자. 내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냐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내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마치 허랑방탕한 것처럼 지내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할 일은 즐기고
파티하는 것이지 그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은 즐겨야 한다라는 것이, 즐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잔치를 연 것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을 부르셨을 때 레위가 금식하면서 오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다니요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금식이 아니고, 거룩한 듯 보이는 것이 아니고 파티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함께 있는 기쁨을, 그 소망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단행하시고 그 죽으실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기 전까지만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때 시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하고 울어야 한다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다시 우리는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진지한 것과 심각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또한 잔치를 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그 소망을 표현하지만 또 경쾌한 것과 경박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반드시 심각하고 무겁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진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심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진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도 경박한 것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지만 경쾌하고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인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새 방식과 기존에 있던 그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래된 방식과의 이런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새 옷 조각을 헌 옷에 붙이듯이 어떤 부분만 이렇게 새 옷에서 좋은 부분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자신의 그 헌 옷에 붙인다면 그 새 옷도 망가지고 이 헌 옷에 붙은 이 새 옷 조각은 그렇게 헌 옷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처럼 내 마음은, 내 소프트웨어는, 내 정신은 변했지만 나의 하드웨어는, 내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 방식의 일부분만을 적용해서 내가 새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쩌면 그래, 그거는 새 방식이 참 좋네, 내 그것은 인정해, 하지만 나는 바뀔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새 방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포도주 그 부대 안에서 이렇게 발효할 때는 그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가스로 인하여서 그 낡은 포도주 부대가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 새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새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새 정신은, 새 방식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려면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새 원리는 우리의 정신과 삶을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습관과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포도주는 역시 묵은 게 좋긴 하죠. 사실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듯이. 근데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나한테는 안 맞아.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난 옛날 것이 좋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새 것보다는 좋은 게, 내가 익숙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 온라인 시스템이랑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많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난 힘들다. 이런 느낌. 나는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은,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레위가 했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레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새로운 이 방식의 삶을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신앙 생활이나 신앙의 방식을 고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이든지 정말로 상상도 못할 새로운 방식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새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방식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새로운 부르심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나쁜 거야, 왜 그렇게 해?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부르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가능성에 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세밀한 음성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며 정말 그 바람처럼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부르심을 경험하시는 오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을 때 레위인 세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끔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 새롭게 역사하시는, 정말 미래로부터 오셔서 오늘의 현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에 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주셔서 정말 늘 날마다
그날에 합당한 은혜로, 그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우신, 날마다 날로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에, 풍성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능성에, 그 소망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시는 그 오늘 하루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